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침상에 누워 잠을 자는데 각기 다른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어도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아도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이제 말씀과 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왔음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는 각기 달랐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한꺼번에 다 드러내지 않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실 때가 있고 또 자신을 숨기실 때가 있고 나아가실 때가 있고 또 잠시 물러나실 때가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죠. 그 다음에 또 성경책, 이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토라를 낭독하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 귀신을 거기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 있고 형식적으로는 모여서 성경 생명의 귀한 말씀을 읽고 그런 장소이긴 하지만 귀신이 와서 그냥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령하고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타락해 있었는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죠. 모양만 남아있고. 그래서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그 권위 있는 해석에 몹시 놀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신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극찬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백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고백이 맞긴 한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지 이 사탄에게 억눌려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사탄이 하는 고백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러니까는 비인격적으로 지금 막
사로잡혀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이건 이제 잘못된 고백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이 막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지만 귀신이 막 그렇게 귀신도 알아보는데 이들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알아보지 못했고요. 귀신은 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귀신처럼 이렇게 아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귀신도 알고 떠는도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지정의를 다해서 아는 것.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체험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알고, 그 다음에 삶이 그렇게 그 알미 삶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전적으로 주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이시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전적인 인정과 전적인 자기는 또 부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귀신의 고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도 여기서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머리에만, 입술로만 하는 고백을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고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고,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경 말씀을 놀랍게 해석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회복되자마자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근데 이 수종들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고 할 때 쓰이던 그 바로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기대되던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느 자리에까지 반응하고 이르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섬기는 자로, 섬기는 것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면 그게 이제 된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자리가 어딘가? 섬기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 자리까지도 누가 큰가 가지고 제자들은 이제 싸웠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 이제 변화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전초기지로 삼으시는가 하면 회당도 아닙니다. 회당에서 말씀 읽고 귀신 내어 쫓아도 거기서는 예수님 사실은 거절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성전도 아니고 수종도는 여인의 평범한 집을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모의 집으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정한 거룩한 곳,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오히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집, 어떻게 보면은 허술한 가난한 사람의 집이든 어디든 의리하게 꾸며놓은 성전에서 꼭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장모의 집처럼 우리의 가정이, 나의 심령이, 나의 직장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역의 장소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섬김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베드로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각지에서 각종 병든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새벽이 다 되어 가도록 병을 일일이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섬김이죠.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에는 설교가 안 나오고 거기 마타복음에 많이 나오죠. 그냥 이렇게 주님의 섬기러 오신 예수님, 행동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나옵니다. 왕이시지만 왕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섬기는 왕이시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시고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백성들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왕으로서 막 섬기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생명과 이 샬롬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막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오니까 지금 사망의 나라, 사탄의 세력을 막 밀어내고 지금 예수님은 전진의 전진, 진격의 진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 받은 사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막 그렇게 전진해 나가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도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심령들 속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집어넣고 예수를 집어넣고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막 물리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자신들이 되어서 정말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둠과 귀신과 죄악에 사로잡힌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셔서 부지런히 사역하셨던 예수님, 부지런히 섬기신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